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디옥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화를 냈었습니까?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베드로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했던 율법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믿었던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런 무의식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무의식 속에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한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이신칭의.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인지 제대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을 해본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이신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16절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신칭이에요. 여러분 뭐 이신칭이라는 말은 어떤 거지라고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해서 쭉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바울이 왜 이신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했죠? 베드로와 바나바의 율법적인 행위 때문이었어요.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그 사건 뒤에 바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나바가요, 이 사실을 이렇게 몰라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이 이신칭의를 몰랐을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랑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우리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이 율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지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만 율법에 갇힌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전의 율법적인 모습이 확 튀어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 서신 대부분은 이신칭의에 대한 이 말씀이 이 기반으로 이 모든 서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사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자, 이신칭의의 진짜 하이라이트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자 우리들의 삶에 꼭 적용시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꼭 적용시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이 맞춰질 때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숙제해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맛있는 선물도 드릴 겁니다. 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베드로와 바나바를 묵상했었죠. 사실 이들은 바울에게는 책망을 받기는 했으나 우리는 사실 이들에게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못하진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는가?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지금 율법에서 자유로우십니까? 그렇게 자유롭다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면요, 어떤 대단한 규칙, 규율, 규정, 행위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 율법적인 틀을 딱 요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아요. 율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율법. 율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왜 그럴까? 자, 16절 상반절에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율법이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거 칭의라고 하죠. 칭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과 동일하죠. 우상 또한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뿐더러 메말라 죽게 되죠.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후의 결과물입니다.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요.
하나님과의 신뢰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나 자신이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율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더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대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아요. 다 규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죄,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나 스스로 정해놓고요, 나만의 신앙의 기준, 그 틀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벗어나면 율법이고 그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정말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점이 없으면 분명히 흔들립니다. 옳고 그름은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분별력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 기준이 우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내 가치로, 나의 율법대로 그것을 정해놓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적인 신앙관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어렵죠. 하나하나 지금까지 나의 기준으로 세워졌던 그 율법적인 신앙관을 깨닫는 것도 어려워요. 아, 이것이 율법이었구나. 그것 깨닫는 것까지도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변화시키기까지는요, 정말 오래 걸리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또한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나의 신앙을 테두리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분명 나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응답이야 라고 단정시켜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정말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분별력을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율법은 깨트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잘못된 율법은 깨트립시다. 네,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잘못된 율법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깨트리는 것도 어렵고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막 변화시킬 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이 율법을 깨트리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 노력이요,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하죠. 근데 매번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요, 정말 베드로 완전히 변했잖아요. 누구나도 알잖아요. 그랬던 베드로, 이제 율법을 완전히 잊은 줄 알았는데 무의식 속에서 그의 율법적인 행동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한데, 우리는 그도 율법에 매이지 않으려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무너졌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그럼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너 무너졌네? 실패했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막 베드로를 정죄하시고 막 죄인 취급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오늘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매번 결단하고 다짐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가 맨날 파송찬양 부르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고 변화되고자 이 노력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 노력에 못 미치고 실패할 때를, 그럴 때 우리들의 낭망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정말 주눅들어 있고 막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보다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더 그분의 마음은요, 그 심정은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정말 그런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넘어질 때, 야, 너 왜 넘어졌어? 왜 넘어졌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혼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무작정 혼을 내시는 게 아니고요, 너 이제 다시는 일어나면 난 이제 너랑 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나.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를 막 잡아당기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외면하고 다 나를 등돌아서고 다 갈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힘들다고, 또 낭망했다고, 또 시험에 내가 다 무너졌다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멈춰버리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그죠? 다 믿음의 결단했잖아요. 한번 작정했다면, 저는 그래요. 칼을 뽑으면 뭐라고 썰어야 됩니까? 네, 무라고 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로 한번 작정했으면 한 번쯤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한 번은 제대로 믿어봐야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한번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한 번쯤은 정말 제대로 내가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간절히 우리가 막 예수님을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막 뭐 말할 수 없이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도 해보고요, 뭐 예수님처럼 정말 섬김도 해보고 희생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를 향해 막 손을 뻗어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다양한 연령대들이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6살부터 많게는 60세 넘어서까지도 우리가 너무나도 다양한 연령층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자, 신앙의 이 연차를 봐도 뭐 몇 년, 또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많죠. 그런데 저는 소망하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뭐 저는 다는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만요, 저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뭐 이전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 나 이전에 막 이렇게 했어, 막 회장도 했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한테 가서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렇게 했어?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시지 마세요. 나 예전에 청년회장도 했어요. 청년회장도 하시고. 왜 모르시네.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말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어도요,
정말 그 믿음만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서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늘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전사님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를 감동받아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늘 전하신다고 했어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설교자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합니다. 설교자도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한 명이 있든 뭐 10명이 있든 저는 늘 가득 차 있다고. 정말 이 밖에서도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고 저는 늘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나 때는 찾지 마시고 나 때를 찾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만큼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뜨겁게 여러분 신앙의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야 그것이 더욱더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아멘. 아멘. 자,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이었죠. 마치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하나씩 하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도요 뭐 강의 하나씩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깊고 깊은 말씀들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바울은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뛰어난 율법학자였죠.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었냐?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율법은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율법을 뛰어넘어야 한다. 네,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율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율법에 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 믿음은요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스스로 믿음이 없이 내가 정한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율법은 온전치 않아요. 계속 율법을 낳고 율법을 낳는 계속 그 안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결국 율법이 나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알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율법은 더 이상 나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올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율법을 뛰어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린다고 했죠. 숙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다음 주 하시오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은 그 말씀의 본문으로 전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팀 켈러의 묵상집으로 저희가 하죠. 20절의 한 구절이지만요. 이것을 5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하루씩 그것을 짤막하게 하루하루의 하시오의 말씀으로 전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월요일 날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만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 함께한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시오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화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묵상하는 날인 거예요. 수요일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구절입니다. 정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정말 하나한 이 구절이요,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렇게 총 5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일단 하시오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시오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도 남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실 거는 그겁니다. 충분히 갈라디아서 이 강의 말씀을 쭉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2주 후에 이 말씀을 전하겠죠. 20장의 말씀. 그 전에 우리가 이 2장 20절의 말씀을요,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그리고 나서 다음 첫 주가 됐을 때, 다음 달 첫 주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만 느낀 말씀을 제 묵상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설교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것도 막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짧게도 좋습니다. 하시오도 짧잖아요. 짧게 한 댓글로 오늘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짧게 한번 한마디 한 문장으로라도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또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네.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이유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부사역자 사역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도 외우게 했었어요. 강제적으로. 근데 나중에는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면 뭐 본문 이렇게 보충하는 본문 설교도 나오면 청년들이 막 이 말씀을 같이 말씀 보지도 않고 막 외웠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 새겨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예 이참에 이 말씀을 그냥 외우시면 좋습니다. 네, 외우시면 좋아요. 아주 왜 좋냐? 나중에 한 5, 6개월 뒤에 아시게 될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그때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외워놓으시면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그냥 한 번만 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번만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각자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 한 부분 한 부분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